오늘은 마가복음 16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찾았으면 15절로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짧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오늘 말씀도 대부분 다 스크린에 올려줄 거니까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교만함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오자 그때서야 주여 주여 제자들은 주님을 외쳐 부릅니다. 그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던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고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단지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저간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고라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배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한 순간에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연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쉬지 말고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번째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명령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도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다가 우리 교회 식구 만드는 게 전도고, 선교는 온 세상에 전파하다가 그냥 우리 식구 안 돼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선교고, 다른 말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선교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에 이제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전도와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전도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광풍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세히 보세요.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앞에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뒤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현장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여러분 지금 다 피고 있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본문 빼놓고는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또 다른 명령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TD에 모시고 올 캔디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정말 21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캔디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건면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오지 못했던 이렇게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이 아픔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저 또한 언제나 TV 전날까지는 좀 피가 마르는 듯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권면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일날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니는 지체들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가운데 낭시에서 올라온 우리 황세원 자매의 친구인 방재섭 형제는 낭시에 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TD 참석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파리에 올라오면 이제 스타트 하기 전에 꼭 휴가를 받아라. 왜냐하면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선포했는데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형제를 특별히 제가 지목해서 권면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였기 때문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TD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환경은 사람들에게 재섭이가 못 온대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외면하고 역사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호재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TD를 며칠 앞두고 다시 식사 초대하면서 이제 권면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친구들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레시아스에서 우리 연구로요에 나오는 한 시골 청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제 식당에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대로 그 청년이 백갑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해하는 동안 내내 고픈 배를 움켜쥐고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권면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신중히 그들이 너무 얘기를 잘 들었고 신중히 생각해보면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여기에 우리 모여있을 때에 걔네들이 올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봐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지금 몇 번 본 우리 용선진 자매라는 자매는요. 뉴욕에서 4년 동안 이제 요리 공부를 한 자매인데 1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워킹 비자로 이제 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TV 전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이제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권면을 했더니 그러겠느라고 이제 선뜻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식당에 인터뷰 약속이 이렇게 잡히는 바람에 그 결단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방교회 지체들은 만나기도 했고 찾아가기도 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에게는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제 카톡으로 또 전화하면서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그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듣든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우리가 더 겸손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을 전한 지체들이 TD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 또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비슈에서 올라온 영원이와 리라는 제가 계속 카톡을 통해서 계속 권면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TD에 오기로 이제 저와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오기에는 수없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아이들 얼굴을 보고 토닥이기 위해서 BC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참 먼 길이었어요, 다녀오기에. 그러나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그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들 있죠? 딥다 기도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 중단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얻을 것이라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 들이고 그렇게 물질 들이고 밥해 먹이고 이랬는데 끄떡도 안 해.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영혼이, 그런 영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빈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에요. 자, 본문 17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고 전할 때에 믿는 자도 있고 또 안 믿는 자들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 모든 결과나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얄팍한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도 않고 대충 기도 몇 번 하다가 말고 포기했는데 그래놓고 에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 우리가 이것이 은혜일까요? 죄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 이런 표적이. 우리는 흔히 이런 능력을 원하는 자들을 종종 만나고 듣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전도하기 대빵 쉬울 텐데, 그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막 기도했더니 병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텐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우리는 전도를 하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 발을 떼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을 떼면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표적이 너에게 따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것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꾸로 믿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생겨요? 아니면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돼요? 응? 당연히 자식이 생기면 그냥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부족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표적들이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표적?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상상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이 막 자빠지고 막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고 이런 것 상상하나요? 그런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속성은 뭐예요? 더러운 거.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귀신 앞에는 꼭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데서 역사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름철에 특히 파리들의 집회 장소가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나 그 쓰레기를 다 비우고 깨끗이 청소해 보십시오. 절대로 파리는 몰려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더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은 조용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내 영이 더러움으로 서서히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다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우리가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도 자체를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실은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자연히 내가 더 잘 되고 또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정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싸우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까닭에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찌 술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찌 담배를 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란을 즐기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논문을 남의 걸 베껴 쓰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실하지 못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탈세를 일삼으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욕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피우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부가 맨날 싸우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 생활을 그렇게 게을리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억지로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할 성자를 넣어서 성도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구별돼요? 우리는 막 거룩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구별돼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뭐가 구별될까? 세상 사람은 일요일에, 썬데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믿는 태양의 날이에요. 놀러 가지만, 또 놀지만, 성도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며 교회에 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만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먹지만 성도는 기도하고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한잔하지만 성도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성도는 섬김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지만 성도는 흩어 부재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은 손해를 보았을 때 싸우지만 성도는 용서합니다. 세상 사람은 긴 줄 앞에서 새치기를 하지만 성도는 양보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탈세를 하지만 성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세합니다. 세상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도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랑하려고 큰 집을 사지만 성도는 섬기기 위해서 큰 집을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바로 이러한 자가 거룩한 자이며 성도입니다. 잠언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2장 21절로 22절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귀신이 얼씬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에게 그냥 작은 소리로 얼씬거리면요, 가 라고 하면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마지막 기도 제가 할 때 우리 나오미 자매가 누가 너무 어떤 여자가 통곡하면서 너무 큰 소리로 울어서
깜짝 놀랐대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통곡을 하지? 누가? 이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울은 사람이 없더래요. 누구예요? 우리가 온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귀신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날 막 통곡하고 떠나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우리가 막 이렇게 부르짖어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새로운 방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저도 프랑스에 오기 전에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불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요 왈랄랄라 하는 게 새 방언이 아니라요 남을 살리는 언어예요. 내가 각 나라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거룩이 조금은 훈련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면서는 복음을 전하면서는 부정적이고 짜증 섞인 언어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살리는 언어,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훈련된 습관은요, 인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것처럼 언어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까닭에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잘 모르는 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혀가 금해지고 악한 말이 그쳐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약속 앞에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세 번째 표적은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우리의 삶이 온통 전도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뭔가 판단해야 되고 이게 뭐지? 라는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요,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뱀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뱀을 집어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 초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형제에게 뉴욕에 있는 선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선배를 통해서 스카우트제의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늘 이렇게 꿈꾸어 오던 미국의 유수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냥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는 당시 하나님을 이제 막 이렇게 알기 시작하는 형제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도 한 끼 굶고 나도 한 끼 굶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NO!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돈 잘 벌어봐야지 막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은 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직 그 형제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형제와 만나서 내가 받은 응답을 읽고 나누면서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 대답이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인지 배만 맨날 고프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형제에게는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뉴욕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제 그 선배에게 연락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배로부터, 지금부터 이제 뱀이 나타납니다. 그 선배로부터 성경 말씀이 이 형제에게, 그 선배로부터 성경 말씀이 보내져 왔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닌다는 그 선배로부터 온 말씀은요, 딱 마지막 2절이 빠져있는 제가 받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한번 다시 볼래요? 밑에 2절만 빠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딱 여기까지 그 선배가 보낸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요거 딱 빼놓고 그 선배 형제가 두 절이 빠진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이 형제에게 뉴욕으로 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으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서 어디든지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선배가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제 우리 파리에 있는 형제에게 해준 거예요. 자칫하면 속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아무래도 성경을 오해한 것 같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제 권면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가 알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제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며칠 뒤에. 너무 그 선배한테 미안한 거야. 한국 사회는 선후배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선배한테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그 선배에게 이제 연락을 다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배를 무시한 것 때문인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다른 막 뉴욕에 있는 막 자기 동창들 뭐 후배들한테 연락해서 그 선배를 이제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그 동창 선후배들이 들려준 소식이요. 그 선배가 그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선배를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너무나도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가 만약에 뉴욕으로 갔다면 당연히 근무하고 있었을 그가 가려 했던 사무실이 있는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광기의 테러 사건, 그곳에 그 형제가 가려 했던 사무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가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 또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배의 좋은 조건의 제의는요, 뱀에 의한 유혹이었어요. 지금의 프랑스 회사보다 훨씬 좋은 연봉에 자동차에 집까지 제공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전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따르는 표적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그 요리하는 용선진 자매도 TV 기간 동안에 인터뷰하고 들어간 직장이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선교사님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 먼저 만나고 일하면 어떻겠니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자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자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독은 사전적인 의미는요,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는 성분, 그게 독이에요. 즉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나쁜 성분을 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언제 상처받습니까? 독은 여기에서 영적으로 상처를 의미해요. 억울할 때, 배신당했을 때, 그죠? 버림받았을 때, 너무 억울할 때 확 죽어버릴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버림을 받았을 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거의 대부분 상처예요. 상처는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나의 억울함을, 나의 형편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59절은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억울한 거. 근데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보다 더 나를 상처받지 못하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전도서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이런 주제예요. 내 주제가 이런 사람인데 누구에게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다고 믿으면 확실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억울하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특히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당했다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 더 나빠 막 이러면서 막 열받으면서 막 호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의 주제로 다시 가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크리스찬이 바로 나라고, 나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라고. 그럴 때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인정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진짜 나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주제가 이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도 남을 저주한 적 있으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가 돼야 정상입니까? 인정해야 정상입니까? 다 모두들 자신을 잘 모르니까 상처받아니 뭐니 사치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정말로?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목숨까지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목숨은 버릴 수 있어, 차라리. 그런데 순교를 하라면 순교를 하겠는데 못 버리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상처받는데 뭐예요? 자존심. 순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자존심 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존심 버리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상 끝을 변화시킨다고 내 자존심도 못 버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면
이 사람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런 지혜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예수님도 욕 얻어먹으시는데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이런 복음의 훈련이 반복되다가 보면은요, 놀랍게도 내 인격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게 돼요. 스트레스 없어요. 자존심 버렸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요즘 병원에 가면 모든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은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습니다. 다 스트레스가 원인인데요. 무슨 독을 나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스트레스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당연히 질병도 상관이 없게 돼요. 아멘?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달게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존심 버릴 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왜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올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인정 못해요? 자존심을 안 버렸으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문둥병자였으며 소경이었으며 귀머거리였으며 중풍병자였으며 혈루증을 앓았던 자였으며 귀신 들렸던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병든 사람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19절로 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제자들을 붙잡고 말씀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야.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은사 구하지 마. 복음 전할 때에 다 따라올 거야.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며 지금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원하면서 전도하는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기적도 베푸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시기에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복음 전파를 쉬지 못하도록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이 파리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혀 애정 표현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남편이랑 살아오던 한 아내가요, 암 말기인 것이 발견되었대요. 평소에 무척이나 무뚝뚝했던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여보 당신 아프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아이들도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안 돼 여보. 죽으면 절대 안 돼. 당신 건강해야 돼. 안 돼 여보.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병든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평소에 진작 그렇게 말 좀 하지. 평소에 진작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지 하고 그냥 죽어버렸대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반면 무심함과 무관심, 그런 무관심한 그 세상과 이웃과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절규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십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파리 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오늘 주님의 유언입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날마다 따르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지금 현재는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전도서 11장 5절 6절은 전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저는 이번 2주일 66기를 위해서 정말 모시고 오고자 하는 그 캔디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식구들끼리 교제하다가 은혜 받고요, 교제하다가 교회 떠나가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끼리 정말 막 사랑하는 척하고 미친 듯이 막 그러더니 뒤에서 막 남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아니야. 우리가 지옥 보낸 영혼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영혼들은요, 그냥 조금 잘해주고 조금 챙겨주는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교회에 오다가 하나님 만나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나와버리고 뱀을 막지만 이거 유혹이야. 던져버려. 월급 많이 줘. 아니야.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표적들이 우리 교회에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주에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두 개 외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 약속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정말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우리 교회 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빛의 삶을, 정직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